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과 이어진 말씀인데요. 이전 시간에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죠. 다투는 것, 서로 주장이 옳다고 다투는 거죠.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그런데 다툼은 무조건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생기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본심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떤 일을 할 때에 다툼이 생기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밀렸다, 내가 졌다는 그 자신에 대한 상실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견 충돌이 생길 때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만 되지 말고 본능에 이끌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요. 성인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들, 아주 갓난아이들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지각이 있고 사고가 있는 아이들이 철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성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감정이 그것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하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됨에도 안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맞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욕심, 내가 졌다, 패배했다는 그 감정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다투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령 나에게 패배감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법에, 교회 회의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으려면은 감정이 이끌리기보다도 그 뜻에 우선이 있고 공동체에 우선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일 것입니다. 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영은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을 가리킨다 했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나요? 하나님이 틀렸어, 그렇게 말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예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으나, 입에 바른 말로는 돌리는 것 같으나 가만히 그 본심을 보면은 자기 자신도 속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칭찬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다 그렇게 여겨지거나 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속마음이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상대가 있다면은 나보다도 오히려 그가 드러날수록 더 기쁨이 있고 더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요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 둘째 말씀으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이도 그 역시도 불가능하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의라는 것을 결핍했기 때문입니다. 의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자격이 없게 되는 것, 그러한 상태가 인간의 본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 그것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이 역시도 쉽지 않죠?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하냐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항상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잘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좀 어려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느냐?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보는 교회. 왜 그래야 하지라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 자신을 좀 노골적으로 혹은 냉정하게 노출을 시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일이 일단 잘 되고 술술 잘 풀리고 또 내 일에 나 자신에게 대해서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간혹 다른 사람들의 일이 돌아보아지거나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가 힘들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일들이 내 일처럼 그렇게 쉽게 돌아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음악 공부를 할 때는 특히 성악 공부를 할 때는 천사표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화를 안 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혈기도 많았고 그 분냄도 참 많았는데 음악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그 만족함 때문에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의 오빠들이 동생들이 오빠는 혹시 화를 한 번이라도 내봤어? 라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까지였으면 제 자랑으로 끝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때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가니까 뭐 군대를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은 제가 34단 훈련소를 나왔습니다. 훈련소는 참 힘든 데를 나왔어요. 본 근무는 비교적 뭐 쉬운 데서 했는데 훈련소는 정말 힘든 데서 했습니다. 저는 천사표고 의롭고 또 교회를 다니고 목사 아들이라서 어디에서나 예수님처럼 사랑과 의를 베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훈련이 얼마나 힘들던지 정말로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던지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당장 내가 살아야 돼요.
34단 뭐 남자들 군대 이야기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해야 돼. 이따가 또 나옵니다. 군대 이야기가. 싫어도 자주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들으셔야 돼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 부대, 기계화 보병 사단이라서요. 목욕을 시키면은 한 10초 만에 물 뿌리고 10초 만에 비누칠하고 10초 만에 물 다시 헹궈서 나와야 돼요. 근데 물이 얼마나 또 뜨거운지 그냥 화상 입게 생긴 물을 받아다 놓고 10초 만에 물 뿌리고 30초 만에 목욕하고 나오래요. 그러니 얼마나 정신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가지 개수가 넉넉하냐? 그 숫자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딱 일일로 줄 서 있다가 탈의하고 자 목욕 10초 안에 물 뿌린다 하고 가면은요. 자기 바가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가서 먼저 바가지를 차지하려다 보니까요. 보통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저는요. 제가 남보다 먼저 바가지를 차지해야 제대로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요.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듯이 남의 손에 쥐어지는 것 바가지까지 뺏으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요. 얼마나 뭘 하게 될까요? 저는 의롭고 멋있는 줄만 알았는데 당장 내가 궁하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뺏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우는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그것이 뭐 원래 삶이고 그것이 원래 세상이니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겠지만은 저는 사람들 앞에서보다도 그날 밤에 누워서 점호할 때 누워서 피곤한 눈 꺼풀 감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아니었구나. 내가 원래는 천사표가 아니었구나. 아, 내가 만족함이 있으니까 그때는 천사표였지.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남의 손에 있는 것도 나는 빼앗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가 모릅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남의 일이 돌아봐줘요.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씩 거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당장 내가 궁하고 힘들고 내가 살아야 될 때는요. 그래 지지가 않는다.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유기체적인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지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남의 일을 좀 돌아보면 된다고. 알았어,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늘 돌아봐.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아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끔 잘 도와주기도 해요. 저도 대학교 천사표로 했잖아요. 돈 5만 원 10만 원씩 그 학생들 대학생 주머니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돈 좀 빌려달라면 그냥 다 있는 돈 다 줘버려요. 그냥 몇만 원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받을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천사표였습니까?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천사표다, 의롭다, 멋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 유기체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다시 군대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그리고 등 뒤에서 나의 같이 군사된 동료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내 뒤를 지켜주고 있다는 이 동료에 대한 믿음, 한 마음 한 뜻, 동료에 대한 믿음, 이것은 군대에서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는 모든 훈련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하는 훈련이에요? 군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한 많은 훈련을 하는데요. 여러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목봉체죠. 큰 전봇대 같은 나무를 같이 들었다 내렸다 어깨 위에서 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깨 동무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 제가 한 번은 훈련소를 40일 동안 다 마치고 마지막쯤이 되었을 때 40km 행군을 했어요. 뭐 늘 남자들이랑 보통 다 정상적으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다 하는 훈련인데요. 40km 행군도 힘들었는데 그 40일 동안에
워낙 힘든 고된 훈련을 영하 20도에서 알통구보를 그래도 했으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 6km씩 알통구보를 했으니까요. 뭐 이 정도면 훈련 받은 만큼 받은 거 아닙니까? 체력적으로 단련이 되더라고요. 한 30일쯤 한 달쯤 지나니까 아 내가 체력적으로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30kg 무게의 군장을 메고 40km 행군하는 것은 할만했어요. 그냥 물집 한두 군데 생겼다 터지고 막 그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그런데 행군 돌아와서 이제 조교들이 아 너희들 오늘 수고했으니까 쉬어라라고 고생했다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 역시 훈련소는 훈련소인지라 그 사단의 입구에 들어올 때 그 군가 목소리가 조금 적었다고 어깨 동무를 시켜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더라고요. 그 무거운 다리가 안 그래도 물집 터져가지고 다리 힘 다 빠져 죽겠는데 30kg 군장을 메고 몇 번 하다 말겠지. 우리가 이 죽을 고생에서 하루 종일 걸었는데 저것도 인간이라면은 저것도 인간이라면은 우리의 사정을 봐가면서 벌을 주겠지 했는데 50번을 넘어서 100번 가까이를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더라고요. 그때 다리가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할만했어요. 100번까지는 하고 딱 채우고 말겠지 했는데 100번을 넘어서 200번을 시키더라고요.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진짜 저것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그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0번을 넘었는데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다리가 힘이 남아있을 때는 내 다리 힘으로 일어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다리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손으로 지탱하고 일어나요. 다리 힘으로 못 일어나니까 아예 다리 힘은 아예 없어요. 그냥 그래서 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뭘 하고 있다고요? 어깨 동무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팔을 눌러야 돼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 어깨를 누르고 내가 일어나야, 그래야 겨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0번 넘어가니까요, 이 다들 비슷하게 체력이 빠진 상태라서 다 어깨를 누르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집니까? 내 어깨 위에 누구의 어깨가 있어요? 그 사람 어깨가 내 어깨 위에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누르면은 누구도 못 일어나요? 나도 못 일어나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50번을 죽자사자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고 더 하니까 그때사 무엇이 생기냐면요, 다 하나같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하,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면은 나도 못 일어나겠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300번 가까이 될 때는 옆 사람 군장을 들어주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이제 그만 시키더라고요. 예. 그 조교가 알고 그만 시켰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해야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이고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힘이 빠지고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오히려 양 옆 사람을 더 일으켜 주어야 오히려 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 다 같이 일어나요. 그렇게 나 한 사람이 못 일어나고 옆 사람을 누르고 있으면요, 나도 못 일어나고 옆 사람도 못 일어나고 모두가 다 같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옆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면은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함께 일어나는 원리, 함께 사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적으로 서로 엮여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한 몸이라 하면은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나하고 그 사람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지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한 부분이 골마서 무너지도록 놔두면은 결국에는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군대 이야기를 하면요, 제 아버지 군번, 제 1년 빨리 들어온 군번이죠. 다리에 군대만 있는 이 독특한 질병인데요, 감염병입니다. 이 봉화지겸이라고 한 부분이 조그맣게 그 생채기가 조금 나면요, 아무리 군대는 잘 씻어도 좀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않는 곳인가 봐요. 날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그런데 그 한 부분이 골마지더니 염증이 커지더라고요. 고름이 주먹만, 손바닥 넓이만큼 커지더니 후송을 가가지고는
다리에 살을 다 뼈만 놔두고 다 드러내는 수술을, 엄청나게 큰 수술을 하더라고. 엉덩이 살을 막 여기저기 떼가지고 이 살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한 부분이 골마터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리 전체가, 잘못하면 다리를 자를 뻔했답니다. 작은 못이나 작은 송곳 같은 데만 찔려도 다리 전체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처까지 번지는 것이 유기체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에 골맞은 부분을 놔두면은 결국에는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약한 지체나 연약한 지체, 그런 지체를 방치하고 무너지게 놔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지체만 무너지고 바이바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 자신에까지 영향이 미쳐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육적인 삶까지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다른 이웃,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웃이라 하면은 같은 형제된 이 공동체 안인 사람 누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나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그래야 내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결국 나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필요하고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의 교제와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교회, 모두가 겸손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돌아봐주는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는 교회, 사랑의 위로가 있는 교회, 성령의 교제와 자비의 마음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교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 그리고 내 일처럼 남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러한 공동체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예배 시간에 그냥 얌전히 앉아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힘든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은 앉아서 강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성도가 성도 간의 만남 속에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인가는 거기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이웃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대로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비나 긍휼이 있거든. 자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의 정의,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자비라고 했어요. 마땅히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 그것은 긍휼이고,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 손양원 목사님 같이 내가 그 사람을 당연히 저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자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대할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니 힘들겠죠. 그러니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부단한 수양과 나의 공덕을 쌓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의 힘으로, 그분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실천하는 길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표면적인 것은 감사의 헌금과 찬송의 고백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웃은 나의 일부이고 그 이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대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대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골방에 앉아서 100번 1000번을 읊고 찬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우리 형제에게, 성도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물론 찬송도 하십시오. 100번 1000번이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을 하십시오만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가 형제에게 대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대하고 그리스도께 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직접적인 행위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짠 나타나면 그때 뭔가를 막 밥 차려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대접해 드리는 것은 형제가 형제에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라.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신비한 연합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사는 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성령 충만의 방법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 안에도 품고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제2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를 서로 비교해 보아서 아담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악된 속성 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가고 날마다 내 자신을 비워가고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날마다 세워가고 살게 하고 채워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아담은 어떤 일을 행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옛 본성이요, 아담은 어떤 것을 행했고 또 비교해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서 다툼이나 허영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랬다고 아담이 지옥 갈 사람이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담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좀 비교하는 것뿐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다툼이나 허영을 구하였습니다. 그랬죠? 가만히 말이 빠르니까 생각할 기회를 안 주고 넘어갔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앞에서 아담이 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 다툼이나 허영을 구했어요. 그랬죠? 마귀가 그랬어요. 어제 청소년부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허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구했고, 다툼을 구한 것이 아니라 화평을 구했습니다. 허영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신 분입니다. 아담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만은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분이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담은 다른 사람 하와의 잘못이라,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대신 짊어지셨다. 본인이 죄인이 되셨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냥 나는 원래 의로운데 네 죄를 조금 짊어졌어가 아니라 나 대신 그분이 죄인이 되신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침뱉음과 채찍질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니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그 약속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예루살렘 입구에서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예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모두 이루기까지 말씀을 지키신 분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내심을 우리 안에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강력하고도 결론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도록 철저하게 그 말씀에 내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말씀 앞에 낮아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도의 제목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서만 이 기도는 응답될 수 있는 것이니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